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힘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러분 이삭과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힘이 있고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힘이 있고 건세가 있는 나라 민족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과 나라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미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애굽을 이기는 것이고요, 바벨론을 이길 것이고, 아수를 이기고 로마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승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축복이요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한 평이라도 남겨주셨는지요? 어디 물질을 주셨습니까? 저축한 것들 주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그렇죠. 볼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제자들의 힘이에요. 제자들의 파워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제자들 큰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그 큰 사역을 십자가의 주님은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사도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물질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권력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하죠. 마음이라고도 말하고 양심, 의지, 도덕, 인격, 사상, 생각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이러한 정신이나 마음이나 사상이나 생각이나 이런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다 여러분 아우르고 관리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영이에요. 영.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정신도 건강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도덕도 인격도 건강한 것이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사상이 건강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제각각 움직여가지고요 균형도 맞지 않고 혼란이 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 교회 섬길 때 한 여집사님이 매일같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현관에 초인종을 누르고는 자기야, 여보 이렇게 불러요. 여기 자기가 누구 있다고. 본인 집이라는 거예요. 본인 집이고 남편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집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띵동 누르고, 다른 해코지는 안 해요. 절대 해코지는 않는데요,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여러분 저희가 없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문에다가요 고등어도 걸어놓고 두부도 걸어놓고, 여러분 야채 같은 콩나물도 걸어놓고 맛있게 드시라고 이렇게 걸어놓고 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겉보기에는 정말 멀쩡합니다. 멀쩡하고 아름다운데 어떨 때는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안 나온 것 같으면 1시간을 계단에서 기다려요. 현관에서 문을 잠그면은 지하로 들어가서 언제부터 딱 와 있어요. 여보 자기야 하면서. 제가 여보가 아닌데. 이번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젊은 날에
좋아했던 목사님이 계셨는데 결혼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마 양가 집안에 누가 반대했는지 모르는데 반대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상처가 있어서 그 마음 때문에 지금까지 정신이 이렇게 나간 것이죠. 정신이 혼란한 것입니다. 현실과 현실이 아닌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내 기능이 마비되어 버린 것이죠. 여러분, 보통 이런 사람들 마음이 모진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이 대부분 여리고 약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약하니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오늘날 지식이 최고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정말 최첨단 시대를 살아갑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과학과 지식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런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여러분, 요즘에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TV 틀면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건강, 저기에서도 건강,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것을 먹어야 되고 이걸 먹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들 쭉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을 지켜가면 더 건강해지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이 진적인 마음의 건강이나 정신의 건강, 영적인 건강같이 주는 것은 아니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힐링한데 여러분, 힐링이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힐링이 안 돼요. 정신이 마음대로 되냐고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신이 영의 문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요즘엔 점점 정신분열이나 우울증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교회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도 많이 있고요. 제가 지난 교회 보면 중직자나 목회자들 가운데도 있어요. 저 전에 말씀드렸죠. 약을 복용한다니까요. 그렇습니다. 정신은 마음대로 안 돼요. 정신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면은 절대로 여러분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복잡하고 신기하고 여러분, 이 정신의 영이 얼마나 기묘한 것인데 그것을 어찌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죠. 정신분석학자들, 의사선생님들, 과학자들 어림없는 소리예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복 있는 조리를 창조하셨어요. 오늘 말씀처럼 인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축복된 조로 빚어주셨다고요. 여기서 다스리란 말이 히브리어로 아바드란 말인데, 아바드란 말은 일하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이것을 다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너에게 준 에덴 동산에서 네가 최선을 다해 경작해라, 땀 흘려서 노력하라는 거죠. 나무도 심고 유실수도 심고 열심을 내어서 잘 가꾸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일하는 것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일이 절대로 짐이 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약하니까요, 여러분 피곤하고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피곤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까. 또 정신적으로 약하니까 사랑스러운 남편이나 아내가 보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일터만 나가면 힘들고 것이고 농가 벗을 보면 지긋지긋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에게 일은, 노동은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일에서 행복을 느끼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물 중에서 일하고 먹는 동물이 있습니까? 개가 말이죠, 열심히 일하고 밥을 먹습니까? 아니요. 그냥 배고프면 그냥 처먹어요. 그냥 먹죠. 그냥 먹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땀 흘려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기쁨으로 거두고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우리 같은 교회를 일컬어서 프로테스탄트랍니다.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다, 개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깔뱅이나 츠빙글리 루터가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당시 말씀에서 많이 떠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떠난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개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과 개혁교회는 무슨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늘 새로워져야 돼요. 지난주 예배가 오늘 예배가 똑같은 예배였어요. 물론 똑같은 예배죠. 지난주는 물론 무용이 더 들어갔지만은 여러분 예배가 똑같지만 달라요. 지난주 예배는 지난주 예배대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디자인해서 드렸고, 오늘 예배는 우리 찬양 때 보세요. 정말 아름다운 찬양,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찬양, 우리 또 간연하게 해서 반주로 또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디자인해서 올려드리잖아요. 할렐루야. 늘 새로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것이 개혁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프로테스탄트의 직업 유희가 있는데, 이 직업 유희는 뭐냐면은 근면 성실. 여러분,
절약과 검소, 금욕주의. 지나갔어요, 이제. 금욕주의. 자, 금욕주의는 우리가 말하는 세속적인 그런 쾌락, 그런 것들을 하지 말란 것이지 완전히 그 금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절약과 검소, 금욕주의가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예요. 그럼 이것을 종합하면 뭔지 아십니까? 일과 직업을 통해서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기쁨을 찾아내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농사를 하면, 밭농사를 하면 거의 최선을 다하고, 공장을 하면 공장을 최선을 다해가고, 직원이면 직원은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라. 학생이면 학생으로 최선을 다해 공부하라,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도시에서 살다가 아버지가 깡시골로 이사를 가니까 농사꾼의 아들이 돼가지고 이제 농사일을 하는 것입니다.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 불만이 전혀 없지 않았겠죠. 왜 이런 깡시골에 왔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그것이 엄청난 저에게 자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 그러면 농사의 농자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보신 것처럼 빤질하게 생겨가지고는 농사 모를 것 같잖아요. 논농사, 밭농사. 여러분 웬만한 것도 다 해봤어요. 사과, 가수원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 곡식을 심고 거기에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거름을 주고 퇴비를 주고 해서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가 나서 그 열매를 따서 그것을 거두어 먹을 때 그 기쁨,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기쁨을 경험한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한 것인데, 그것을 어찌 값주고 살 수 있는 경험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일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쁨도 주셨어요. 이 일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땀 흘려서 열심히 믿음의 사람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도 하고요, 열심히 논농사, 밭농사, 사업, 식당도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일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일만 하는 개미로 여러분을 보내신 줄 아십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열심히 일을 하고, 여러분 마지막 날 7일째는 그 하루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도록 예배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룩한 날 주일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 기도가 이야기잖아요. 대화, 영적인 대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 살았어요. 제가 이렇게 살았네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어요. 저 이런 바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윈과 용기와 지혜를,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다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랬고, 여러분 큰일 내라, 잘 되라,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용기 있게 이 땅 가운데 씩씩하게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걷는 것도 달라야 돼요. 워킹이, 지난번 도로시청 보셨죠?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 집행일 집보다 자신 있게, 우리 권사님 자신 있게 이렇게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세 들어 하시면 돼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또 젊은 친구들대로 연세 드신 분, 연세 드신 분도 지팡이에 힘을 딱 주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여러분, 하늘을 나눈 독수리처럼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할렐루야, 주를 바랄 때 새 힘 주신 줄 믿습니다. 동양에 비해서 서양은 그 기독교 문화가 강하죠. 대부분 기독교 국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문화, 예술 모든 분야의 기초가 기독교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아무리 잘 살아도 미국 같은데요, 기독교 문화잖아요. 자녀가 대학에 입학할 때요, 등록금 딱딱 대주는데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지가 알아서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대기업 총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대학 갈 때 다 등록금 다 이렇게 보내드리고 직장 다녀도 용돈을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잖아요. 독립해서 살아가라는 거죠. 결혼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너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좋은 남자, 좋은 아름다운 자매 데려와서 나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부모님이 안 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호텔에서 하고, 여러분 저 웨딩홀 보세요. 진천의 웨딩홀 진짜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 비용이 엄청나요. 그 비용이 어디서 나와요? 부모님 주머니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그냥 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결혼 자금이나 그 결혼식이 어떻게 나죠?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모이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생 동물에게 먹이를 막 주지 않습니다. 독립적으로 살아가 있는데 여러분 동물에게 막 먹이를 주면 어떻습니까? 동물원에 여러분 곰 보셨어요? 저기 뭐 에버랜드 같은 데 가보면 서울대공원 같으면은 사파리 가보시면 곰이 한 5m 되나요? 제가 크게 하겠다. 아무튼 엄청 큰 곰이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곰 제주를 한다는 게 왜 그래요? 먹이 달라고. 그 먹이 주잖아요. 그러면 또 막 이래. 막 재롱 떱니다. 머리가 있어요. 지금 자기가 벌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먹이 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곰이 재주를 부리는 거죠. 독립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어미 등에 엎여 사는 것 빼고는 다 그래요. 여러분 식물 보십시오. 식물의 씨가 땅에 딱 떨어져가지고 엄마 나무가, 아빠 나무가 그걸 돌봐줍니까?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뿌리를 쭉 내리고 여러분 자라고 열심히 해가지고 잎을 내고 열매를 내는 것이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올챙이 보세요. 그 조그마한 올챙이가 막 다닌 거 보세요. 그렇게 살아가지고 깨구리 되려고 그 열심히 살아내잖아요. 사자나 호랑이도 보십시오. 어렸을 때는 같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품어주지만은 어느 정도 크면 어떻게 해요? 사자 아빠가 으르릉 하면서 너 나가 살아 그랬잖아요. 그렇게 독립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독립해서 살게 되어져 있는데 다른 것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독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독립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조차 없이, 하나님 없이 독립해서 살아가면요, 돈을 의지하게 되어져 있고, 권력을 하나님처럼 의지하게 되어 있고, 부모나 사람들을 여러분 분명히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의존적인지라. 그래서 의지해서 단번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또 그런 백성들이 있는 나라들은 부정부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하는 나라에서는요, 그런 부정부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제약의 요소가 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진천 땅이 그러하길 바랍니다. 이 땅의 문화가 그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세요? 교회에 나온 것은 여러분이 독립적인 존재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독립적인 존재로 잘 살아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시편 139편 14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 우리 성경 말씀은 개역 개정판 성경이고, 이 개역 개정판 성경 전에 성경, 개역 성경에는 신묘막측하다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면은 기묘하시다 있는데, 신묘막측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신비하고 놀랍고 헤아릴 수 없고 특별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신묘막측한 그런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특별하다고 그래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참 좋은 나라 그래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고 영을 주어서 정신을 주어서 신비한 것을 가득 담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신비함이 하나님을 떠나면 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명품이나 좋은 회사 제품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명품이라서? 샤넬이나 구찌? 저런 것 때문에 삽니까?
물론 뭐 그런 것 때문에 살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저 명품들이 어떻습니까? 제품이 일단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AS, 품질 보증을 해줘. 품질 보증. AS가 있는 것이에요. 전에 저희 집사람이 명품인 줄 알고 수선하러 갔더니 짝퉁해가지고요, 퇴짜 맞은 적 있어요. 여러분, 그 회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한 10년 보증합니까? 요즘에는 좋은 아파트나 여러분 뭐 좋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 AS를 기간이 널널하게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고장 나면은 수리를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고장난 것을 가장 잘 고치신 분이 누구겠어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는 저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의 머리털까지 다 쇄신바 된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독립적으로 잘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일은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AS 받는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AS 받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수리해주시고, 또 강택나자고 먼지 나는 것을 강택나게 하시고 먼지를 툴툴 털어주는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줄 믿습니다.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하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이렇게 새롭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한 줄 믿습니다. 물 가지고 불 가지고 태워주신 깨끗하게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영적으로 주님께서 AS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빈자리에, 깨끗한 자리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부유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의를 지키는 민족이 그래서 잘 되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 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여러분 잘 되게 되는 거죠. 깨끗한 마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여러분 이 일에 능률이 있는 것이죠. 그 나라가 발전하는 것이죠. 지구가 생명이 있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죠? 태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기 때문이지, 태양이 여러분 끊겨버리면, 빛이 끊기면 우리가 추워서 일단 못 살고요,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에너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너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영적 양식, 영적 만나 매출하기를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요. 그래서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국가를 잘되고 발전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긴 문화 문명은 다 안 돼요. 여러분, 나일강의 애국 문명을 보십시오. 여러분, 또 유브라데스강, 티브리스 강의 여러분 바벨론 문명을 보세요. 또 여러분, 우리 가까이 있는 항아강의 중국 문명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 없는 문화 문명이었잖아요. 지금 다 없어요. 그냥 흔적만 남아있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 하나님을 영적인 민족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발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의지하면 떠나 살면 재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좋은 것은 좋고 나쁜 것은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 부분도 그렇잖아요. 좋은 건 좋고 나쁜 것은 나쁘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꼭 좋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부인을 속이기까지 하고 애굽으로 막 내려가고 하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여러분, 그리고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에 바울 사도를 보십시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결혼도 안 하고 그 좋은 조건을 다 배설물같이 똥으로 여기고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올인하는데, 그의 가는 길을 보세요. 숱하게 돌로 맞고 유대 동족으로부터 위협, 살해 위협을 당하고 제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로마를 향해 가다가 배가 어떻게 돼? 파손당해가지고 멜리데 섬에 가는데 독사가 또 물어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가 그래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비교적 정말 잘 믿는 왕이에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여러분 사내립이 몰고 온 거예요.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우리 진천 인구가 10만이 안 돼요. 2배 정도 되는 인구를, 그 군사를 데리고 이스라엘 쳐들어왔으니까 민족적인 어려움인 거죠. 완전히 예루살렘 다 포위됐어요.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히스기야는 주특기가 뭔지 아세요? 저랑 특기가 같아요. 엎드려요. 그냥 딱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저희 오늘 아들 있어서 그런데요, 새 아들들 저 손을 떠난 지 오래됐어요. 여러분, 전쟁을 인간의 힘으로 어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18만 5천의 아수르 군사를 다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백성과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전쟁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이 어려움이 지나갔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히스기야에게 또 어려움이 와요. 이번엔 어떤 어려움이에요? 자신의 몸에 몹쓸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한 번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또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몹쓸병이 걸려서 부른 노래가 오늘 히스기야의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노래.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감사의 기도, 감격의 기도가 오늘 히스기야의 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이 몹쓸병에 걸렸어요. 우리 삶이 그렇잖아요. 자식들 다, 그 아들들 장가 보내고 딸들 시집 다 치웠는데 여러분, 다 보냈는데 몸에 암덩어리가 생겼어요. 아파요. 행복하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되는 것이요. 오늘 히스기야 그렇습니다. 이때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주특기 엎드립니다. 할렐루야.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를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냥 엎드려, 그냥 맨 앞에 와서 그냥 엎드려 기도합니다. 제 이야기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제가 세문안교회에서 전인전도사로 사역을 이제 하고 교육전도사까지 3년 동안 세문안교회에 섬겼습니다. 세문안교회는 전인전도사를 하면은 부목사로 청빙하지 않아요. 부목사는 목사 안수를 주고 그 교회에서 청빙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기존의 목사님을 부목사님 모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교회를 가야 되고, 제가 또 그때가 이제 30대 초반이었으니까 청년대학부를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런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첫 해 신대원 1학년 때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너무너무 저 스스로 볼 때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청년대학부 놓고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보는 기독 공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청빙란에 광고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명성교회에서 청년대학부 사역자 모집합니다. 공공명이야. 근데 제가 그것을 보고 넣으려고 했을까요? 안 넣으려고 했을까요? 아니요. 제가 수학을 잘해요?
분수를 한다고, 분수를. 제가 분수를 잘 알기 때문에, 수학을 잘 하기 때문에요. 제가 그 당시에 명성교회는 지금은 말을 많이 듣지만은 그때는 아니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가고 싶고 사역하고 싶은 교회 1순위가 명성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분수를 알아야죠. 그래서 저는 이력서를 낼 생각이 없었는데 저희 집사람이 믿음이 좋잖아요. 이력서를 내보라는 거예요. 믿자야 본전인데. 믿자야 본전의 생각으로 전혀 기대하지 않고 이력서를 넣었어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면접하러 오라는 거예요. 뭐 신기한 교회가 한 달 뒤에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래서 갔더니 20명 정도가 모였는데 다 안수를 받았고 저만 안수를 받지 않았어요. 저만 전도사인 거고요. 또 여러분 신대원 동기들이나 선후배는 다 알아요.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달란트가 뭔지, 어느 학교 나오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 요람처럼 이제 지금은 없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생년월일로 나오고 학교, 어느 출신, 노예, 집 주소까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보이다 왜 적은지 모르는데 아무튼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어느 학교 출신이고 또 어떤 달란트인지 신대원 성적까지 어느 정도 다 알죠. 보니까 다 쟁쟁한 거예요. 막 청년부하면 저 사람 찬양하면 저는 제가 기타를 잘 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신대원 하니까 얼마나 잘 치는지 제가 기타의 키도 말 안 했어요. 너무 창피해.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찬양 인도자도 있고 성경 공부하면 저 사람 또 외모가 왜 이렇게 또 잘생겼어요. 조인성 씨 같이 잘생긴 사람들이 또 있고 학력도 좋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떨어질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이런 경우였습니다. 연줄이 있고 추천서 들어온 사람 다 떨어뜨리고요. 백 없고 배경 없는 사람, 추천서 없는 사람 뽑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명성교회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대학부 학생들이 한 1000여 명 모이는데 여러분 1000여 명 앞에 서면요 눈동자는 2개 하니까 2000개가 저를 보면은요 시겁합니다. 처음에 가면은 그리고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당시 그때 교회에는 빨간 날이 없었어요. 월요일도 안 쉬고요. 방송으로 나가는데 큰일이네. 예. 아무튼 휴일도 없었어요. 쉬어야 쉬는 건데 그래서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요. 그리고 여러분 대학부 사역이 그렇잖아요. 학생들이 주로 야간에 다니잖아요. 올빼미 같이 늦게 다니고. 그러니까 저는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또 여러분 그 교회가 유명한 게 뭐예요? 명성교회가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밤에 12시에 자든 1시에 자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여러분 제가 사택이 주어지지 않아가지고 3시간, 4시간 적게 잘 때는 뭐 2시간까지 잔 것 같아요. 그렇게 2주 정도 지나니까 제가 치약한 것이 눈으로 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 닮아서. 그러니까 눈이 퍽 간 거예요. 제가 눈이 많이 침침하다고 생각해서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간호사 선생님이 진단하는 거죠. 오른쪽 눈 가리고 왼쪽은 깨끗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한다 착각했어요. 이 왼쪽을 딱 가리니까 오른쪽이 새카만 거예요. 아무것도 빛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이 오른쪽 눈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술 많이 마시거나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럴 수가 있고 원인을 알 수 없대요. 의사 선생님도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쪽에서 포도막염인데 염증이 이쪽으로 전이가 되지 않을 약을 주는데 이쪽 눈은 이미 이제 실명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눈은 이제 다 이제 아웃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약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딱 한 방울 넣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또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어떻게 했냐. 제가 여차여차 이렇게 됐다니까 집사람이 놀라면서 첫 마디가 그래요. 여보, 그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이 말이 제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 집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좋다. 너무 낙심이 됐는데 약을 버리고요. 그 다음 날부터 여러분 제가 새벽 기도 드리고 1000명이 모이는 그 예배 공간에 불 하나 켜고 매일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새벽 기도 때도 말씀했지만 3가지 놓고 기도했죠. 첫 번째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소원 기도했는데 목회자로 많지 않으면 제가 목사 한 수 안 받겠습니다. 저 치우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명성교회 청년분 놓고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큰 교회 주셨으면 저한테 옷이 안 맞으면 제가 맞는 교회 가겠습니다. 그리고 2주 만에 눈이 안 보이면은 교회나 목사님께 너무 누가 내잖아요. 그래서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눈 좀 고쳐주세요. 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주일간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회개 기도만 시킨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지금까지 지나온 교회들 가운데 세문안교회, 수색교회 이런 면일교회까지 쭉 지나면서 사역자로서 부족했던 것을 계속 생각나게 하면서 계속 회개 기도를 일주일 내내 시키는 거예요. 막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주신 것이 기쁨이었어요. 저는 기쁨을 주시니까 눈이 보일 줄 알았는데 눈은 계속 안 보여. 그렇게 해서 계속 안 보인 상태에서 제가 대학부 수련회 강사로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도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 왔습니다만 이 원고가 보여요 일죠. 그냥 막 설교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만큼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왜요? 제가 엄청 기도하고 저희 집사 금식 기도하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한테 또 알려가지고 아들이 또 시각장애 된다니까 어머니가 본인도 시각장애인데 얼마나 걱정하셨겠어요. 그냥 기도를 많이 하니까 제가 막 뒤에서 누가 미는 것 같아 막. 그래서 제가 병자를 딱 손 얹으면 나을 것 같은데 제 눈이 안 띄잖아요. 그렇게 해서 3개월이 지나서요. 3개월이 지나 아침마다 검사합니다. 보이나 안 보이나 하는데 하루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렇게 하면 손가락이 보여요. 할렐루야! 손가락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소망해서 착신가 보다 생각하고 저희 집사람한테 불렀어요. 여보 손가락이 보여. 손가락이 보이고 얼굴이 보여. 이렇게 보니까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리고 제가 그 눈을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요. 제가 요 안경 전에 안경을 맞출 때 그 안과에 갔더니 눈동자를 그 선생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병원 아닌데 왼쪽 눈은 깨끗한데 오른쪽 눈은 중간에 이렇게 파장처럼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쭉 들어가가지고 90% 정도가 이렇게 전파 타버린 거 좀 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은 90% 정도가 탔고 10% 남았으니까 요거 타면은 아웃됩니다. 근데 제가 그것에 놀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딱 막아주신 것. 할렐루야! 하나님 막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기도 안 하게 보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게 하려고 눈을 딱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은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중환병에 걸렸다 나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암 수술 받은 후에 이렇게 건강하게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계세요. 지난주에는 어떤 분은 그러세요. 저랑 악수를 따겠는데 허리병이 나왔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눈시울이 붉어지고 여러분 지나온 시간이 그래서 감사한 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른 것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영광 올려드린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방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집안은 60 밑으로 다 그냥 세상 떠나셔. 단명했습니다. 네, 안 해요. 개코 같은 소리.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생명의 주권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생명을 지켜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생명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량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찬양은 이렇게 하면서 영생 복량 멸류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도 그랬죠. 기도의 300용사 서면은 이 진천이 변화돼요. 이 충청도가 변화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 히스기야를 고치시고 히스기야의 노래 가운데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함께 하신 믿습니다. 능력의 주께서 너를 사랑의 주께서 너를 인도하며 축복하시리. 오 능력의 주님 오 사랑의 주님 이 세상 어딜 가든지 어디서 무엇하든지 나는 주와 항상 동행하리.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 여러분의 찬양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 노래가 바로 신앙의 고백이고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는 것이 오늘 감사의 기도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노래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노래가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의 고백의 노래 신앙의 고백의 찬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해야 여러분 편한 것 같죠?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안 편해도 편하고 편해도 편한 것이고요. 세상은 기뻐야 기쁘고 여러분 안 기쁘면 안 기쁘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기뻐도 기쁘고 안 기뻐도 기뻐요. 왜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쁜 것이에요. 이것은 개인뿐만, 나라도 그래요. 나라가 여러분 아무리 인류국가, 여러분 선진국가라 할지라 영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마음이 여러분 엉망이면은 여러분 삼류국가가 되어버린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삼류국가 후진국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관리를 잘하면 선진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 여러분 그것을 잘 영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하면은요, 여러분 삼류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제가 속된 말로 삼류대학 출신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관리, 마음 관리 잘하면은 여러분 인류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좋은 남편을 만나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행복해요. 그러나 아무리 미스코리 같은 미인을 만나도 말이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은 바람 피워요. 바람 피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의 평화, 기쁨,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찬양하고요, 나의 노래가 있는, 나의 기도가 있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러운 마음은 다 씻어주시고 악한 마음 다 제하여 주시고 말씀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씻음받아서 나의 노래, 나의 감사, 나의 기도가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